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 캠프에 와서 이렇게 토요 예배 말씀 듣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이미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기 전에, 기도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기도하고요, 진짜 무슬림은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상달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네? 말씀이 지금 성경, 이게 구약 신약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6년 전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6년 전이 아니라 10몇 년 전이네요. 제가 그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오로지컬 세미너리 다닐 때 미국을 망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신학 교수님이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서 망쳤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것 때문에 망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못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 모델링이 잘못돼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구약이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으니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신약학 박사이기 때문에 실제 같이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학생들하고 나가요. 근데 나가면서 구약 신약을 다 들고 나가지는 않고 신약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쪽복음만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한테도 못 전하고요, 무슬림한테도 못 전하고요, 로만 캐톨릭한테도 못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학교 근처는 로만 캐톨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후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모델링을 새로 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면서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통해서 왜 메시아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만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신약만 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먼저 시작이 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먼저 주시거든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상태인데 바로 그러니까 정죄하시지 않으시고요. 뱀한테만 바로 정죄를 했죠. 그 다음에 복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하나씩 이제 죄를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갖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근데 노아는 경건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믿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말씀이 들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도 결국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면서 전부 다 그 바벨탑으로 하나가 되겠다고 지금 전 세계 원 월드 오더인가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피제사로 해결을 하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를 몇 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요. 메시아가 보낼 곳을 역사서, 복음서, 서신서에다가 하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의정부에서 전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오다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한국 아저씨인데 한 50대는 넘고 한 60대 같아요. 근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죠. 테러리스트라고 정죄를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그냥 즉시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핸드폰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 저 무슬림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 앉아있는 자리 옆자리를 주세요 그랬어요. 있지도 않은 자리를 달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분 기다리니까 거기서 일어나요. 옆에 앉아가지고 너 방글라데시에서 몇 년 됐다니까 8년 됐대요. 한국말 좀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보니까 엘리트예요. 여기 와서 막 일을 하지만 엘리트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영어 잘한대요. 아 그래?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 메시아가 어딘지 보자. 그러면서 구약을 쫙 펴놓은 거예요. 모세오경 똑같으니까. 그 무슬림이 전철관에서 예수 영접해요. 네. 그게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말씀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입을 벌려달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이 건드려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건드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러질 않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왜?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탄은 왜 그렇게 잠깐 믿는 사람도 속일 수 있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진짜 나중에는 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는 담대함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이 있는데,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해서 사탄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왜냐면 왜 예수 믿고 고생을 했냐면, 제가 회사 일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반도체 설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없어요. 저 혼자서 100명의 일을 혼자서 하는 정도 되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요, 정 못하는 것만 물어본 거예요. 정 안 되는 것만.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파출부를 쓴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15년 동안 예수님을 파출부를 써버렸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성경 구절 정확하게 모르는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돌보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 KJV나 NKJV에는 뭐가 돼 있냐면, 그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게 케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맡기면, 기도로 맡기면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데 다 맡기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영적 사실이 사탄과 지옥, 죄의 권세는 결박은 되는데 존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교회에서 미국 침례교 교회에 거기 전도사로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마귀 없애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하고 하는데 대답들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미국 여자를 오라고 해서 앞에서 복음을 짜게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실이, 그러니까 사탄 지옥 죄의 권세는 결박됐는데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영적인 존재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천사와 타락한 천사까지, 사탄까지, 천사와 그다음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거지,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예수 믿고 제가 화칠부로 예수님을 모실 때는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기도가 바르게 나오게 되죠. 불신자가 기도하면 왜 응답을 받는가? 분명히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믿거든요. 볼펜도 신이라고 들고 다니면서 신으로 믿어요. 거기보다 더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의 힌두교는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은 저처럼 코케이션 백인계예요. 근데 멜레텐 색소가 많은 백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만들지 않고 불법을 만들었어요. 그 불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불교로 바뀌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고요. 항상 뒤에 칼을 차고 있다가 상대가 내 생명을 건드릴 것 같으면 찔러요. 그러면서 잡은 것이 너무 급해서 잡은 것이 흑암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베개에다든가 이부자리에다 깔고 자요. 깔고 자다가 실제로 중국에서 살던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깔고 자요. 그러다가 아프면 그 돈을 꺼내가지고 응급실 가서 병을 고치고 다시 돈을 벌면 돼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돈이 생명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리스도의 빛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은 선교사를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민족이에요. 한국민족이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꾸만 부정선거로 해방하고 막 하지만 나 좀 살려줘 하는 SOS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미워서 못 살아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 SOS를 치네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기도하면 모종의 응답을 받지만 목적만 이루면 실패해요. 끝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 망해요. 그러니까 구슬하고 더 큰 구슬하고 더 큰 구슬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폭삭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셔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 무응답인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응답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갑자기 칼 달라고 그러면 그걸 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응답받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지금 오늘 본문 중에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거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꿈으로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꿈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에 얘기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서 그대로 되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한테 전도를 하는데 자기 남동생 7살짜리 남동생을 태권도장에서 오는 거를 차 타고 오는 거를 마중 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영접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영접 기도하려니까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종이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살짜리 그 남동생이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자기 누나 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와서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는 귀신을 보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적 배경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 복음을 다 듣고 영접만 못해도 반 이상 건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만약에 영이 전혀 틀려서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복음을 아예 못 들어요. 진짜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같이 전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나오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이 애는 다 봤는데 그 동생이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 동생 때문에 그 누나가 진짜 복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였어요. 그게 어디냐면 피아노 학원에 가서 복음을 너 교회 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 가서 못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엄마가 하나님을 못 만졌으니까 못 가지.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 이렇게 영전 메시지를 놓고 손가락을 짚어서 하나씩 얘기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엄마한테도 이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너 안에 들어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단다. 그 믿음대로 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피아노 학원에 원장님도 저도 제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그 유치원 되는 남자의 그 친구한테 그 복음 메시지 그 종이를 놓고요.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걔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봐갖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내가 잘못하면 템테이션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숨은 계획이 뭡니까?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용서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하고 욥은 당대 같은 시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그러고 거짓말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도 복이 근원이 돼요. 근데 욥은 자식을 다 잃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최고 하나님이 강하게 엄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제 큰애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냥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걔를 예수 영접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식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태를 끊고 후대를 끊고 이게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국이 그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예요. 그걸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요. 딸 죽고 사위 죽고 아들 죽고 다 그렇게 돼요. 그 케이스 있었죠. 실제로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문제가 된 거는 그러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 욥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식이 죄질까봐 술 먹고 잔치집에서 와서 술 먹고 하면 죄질까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질 않고 내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징벌이 따르니 그랬거든요. 왜 두려움에 징벌이 따르냐면 두렵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100%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에 의해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주시라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기도하는 친구들 교수님들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때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결론적으로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그 접근 방법으로 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자기 감성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술은 박사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성경은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맞고 너무 잘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기도를 저는 무시기도를 좀 많이 하고 정시기도는 굉장히 조금을 했어요. 근데 실제 정시기도 딱 자기 일어나서 1분, 잘 때 1분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서 내 골수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잠재 의식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무의식까지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꿈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했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복들, 제자가 막 생기면서 진짜 강화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결박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면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하면 앱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4장 14절에 보면 그때부터 환경이 달라져요. 제가 그 신학교 침례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교 가서 전도사도 하고 이쪽에 그 침례교가 교인도 되고, 그래서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둘 다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이셔요. 근데 저기 여화 증인이 와갖고 땡깡을 몇 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분명히 신학 박사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한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 에베소서 3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면서 복음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 안 한다고 내가 투덜투덜 하는 때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내가 그 목사님을 놓고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실제 그 목사님하고는 그 전도 현장에 가서 제가 전도 실습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전도 과목에서 6번 나가서 실습을 해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보고 제대로 하나 그걸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모레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밑에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는 성령님도 받지 그렇게 거기 안 간다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옆을 돌아섰더니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이에요. 미국 애들이에요. 여기다가 복음을 전해라고 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That's impossible.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걔네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눈높이를 해가지고 복음을 살살 얘기를 했어요. 3명이 동시에 영접을 해요. 미국 애들이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복음이 앞질러 갔는데 미국이 지금 다시 쫓아왔거든요. 미국이 진짜 제가 보기에 성경 모델링이 바뀌어가지고 Describing Messiah, Actualization of Messiah 하면서 그렇게 바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한 1억 명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국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태인보다도 평균 IQ가 10이 높아요. 10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엘리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20세기까지는 복음이 바닥층을 들어가서 바꿔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러니까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면서 전한 사람이 그 쪽복음 하나를 들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망나니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장로가 되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미 엘리트예요. 어느 분야에서도 엘리트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 거기에서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1절과 출애굽기 20장 4절에 과거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절에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믿어지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죠.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까지는 참 제가 사형리 해갖고 CCC도 해갖고 거기까지는 잘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회사에서 막 치고 들어오는데 나는 일을 더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알았어요. Not realize.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나한테 확 덤벼들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요. 근데 TV 박스 속에 내 자동차가 확 덤벼들면 안 피하거든요. 사단을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왕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없앤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거밖에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무로 믿고 나의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걸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지금 일이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을 모른다고 써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5분 후의 일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발등이 바퀴가 밟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5분 후에도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신앙 공백을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함이 내 통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몇십 년 전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은 뭐라냐면 나는 죽을 때 믿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 근데 말 그대로 됐어요.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고 혈액암이라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식구라도 얘기를 못 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안 들어와요. 말로 하나님의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리얼라이즈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그 혼자 죽는 날 기다리고 있던 분인데 점심 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럴 수도 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며칠을 계속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집을 사형리 들고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분이 또박 영접 기도하고요. 영접하고 어떤 그거
제가 한국을 돌아왔는데 나중에 미국 돌아가 보니까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노방전도를 하는 거야. 나처럼 죽을 날 잡아놓고 죽을 날 잡아놓고 하나님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얘기는 많이들 해요. 근데 19절은 나를 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도 캠프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여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세상 복들은 보너스로 딸려오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 하는 것이 진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진짜 순교할 수 있는 목숨 걸 수 있는 순교할 정도의 각오가 된 사람들 3천만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5,500만쯤 되나요? 3천만 주세요. 그러면 부정선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히 하나님이 선교의 나라로 쓰시기 때문에 이 남북 통일되고 그다음에 연해주까지 그다음에 요동반도까지 전부 다 이제 한국 땅이 될 거예요. 지금 그 하얼빈이라고 해서 그 만주의 그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하얼빈이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소련에서 다 독립해갖고 되니까 80%에서 95%가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5%가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5% 크리스천이 누구냐면 까레스키 고려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얼빈으로 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슬림을 유태인을 살리고 무슬림의 엘리트를 살리고 로만 캐톨릭의 엘리트를 살리고 범신론의 인도 사람들을 살리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본주의 끝에 가면 범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도 사람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인본주의 끝을 가면 무신론이 돼요. 무신론의 공산주의를 살릴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평양 가서 확인했어요. 저는 평양에서 70일 살았었거든요. 살면서 그
대학생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다 했을 때 걔네들한테 복음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을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 본능이 뭐냐면 생각하는 대뇌예요. 전도협을 열리면 돼요. 지금 한국에서 좌파가 이렇게 다 망치고 했던 것이 생각하는 뇌를 망가뜨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에 지는다고 좀 퀴즈 좀 내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게 할 때 그 전도협이 망가지거든요. 전도협이 열리게 되면 그 설계로 열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진짜 걔네들은 영어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말을 원어민처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중국 살리는 선교사들로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전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되는 거죠. 예. 끝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은 그 말씀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나아갈 때 이미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게 주신 분복을 다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영안이 밝아 다 찾아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람을 살리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